자, 이제 5장 시작할게요. 저희가 4장에서는 잡념, 망상 이런 것들을 봤고요. 지금 이제 5장에서는 생존을 목적으로 태어나는 것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에오가 고찰을 해요. 잡념이나 망상은 생존하기 위함에서 나오는 에너지라는 거죠. 배고파 죽겠으니까 먹는 것, 이런 것에서부터 다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고찰해 보자. 산다는 것은 뭔가? 회피, 몸부림일 뿐이다, 고통, 이런 말들이 나오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5장을 보시는 거예요. 생존을 목적으로 태어났다. 생존이 태어나는 것인데 생존을 목적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존을 목적으로 태어났다. 그 포인트를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각주 위주로 볼 거니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자, 자아란 무엇인가? 사색이란 무엇인가? 선악이란 무엇인가? 우주란 무엇인가? 문명이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기본적이고 극히 당연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담담한 심경으로 기술했다. 에오가 담담한 심경으로 기술했대요. 지금까지 1, 2, 3, 4장을. 그러니까 얼마나 표현이 그나마 자제했다는 거예요. 담담하게 얘기했대잖아요. 흥분은 내가 다 하고. 그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존을 위해 우리들의 자아가 발달하고, 생존을 위해 사고가 발달하고, 생존 때문에 선악이 존재하고, 생존 때문에 종교적 변명이 따르며, 생존 때문에 사회와 국가의 자살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존 때문에. 그놈의 생존이 무엇이길래. 이제 조금 다른 시선으로 보자면, 일단 들어가는 말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생존이란 단어를 그저 순리, 아까도 얘기가 나왔어요. 생존이란 단어를 그저 순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 확장된 고찰이에요, 여러분. 에오가 이런 표현을 몰라서 그랬어. 에오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면요, 여러분, 더 대오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역대급으로. 역대급으로. 어, 일본에도 무슨 말이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도 천부경을 하면서 찾아낸 아주 쉽지만 강력한 이치.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와 그리고 만법. 만법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우리 물리 세상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그냥 전체적인 법이 아니라. 이게 여러분 강력한 이치예요. 그래서 이걸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너무 쉬우니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것만 뚜렷하게 여러분이 구분을 하여도 웬만한 선생님들보다 더 자명하게 구분을 지을 수가 있어요. 모든 이치를. 순리와 도리와 섭리와 진리, 이 부분만 정확히 구분을 해도. 자, 이제 애호가를 보더라도 그것에 대비해서 보면 애호가 자꾸 생존을 위한다, 생존을 위한다 하는데 일시무시했을 때부터 생존이에요. 애호가 보지 못하는 일시무시 때부터. 우주 이치적으로는 애호가 보지. 하지만 생존이라고 하는 표현은 애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순리라는 소리예요. 애호가 결국에 말하고 싶어 하는 건 이 순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생존은 그저 물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고찰이 없어요. 생존이라는 그냥 그 단어에 대해서 고찰할 때는 물을 향해서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에어식으로 표현하자면 생존을 위한 것이 자아가 발달하고 선악이 존재하고 종교의 변명이 생기고 자살까지 있게 되는 이유, 생존. 다만 누차 얘기하지만 에오의 지구를 바라보는 시선은 소중한 편이죠. 제가 아무리 에오의 고찰이 모자라다고 해도 이 물질의 메커니즘을 철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여러분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장을 보면서도.
생존을 목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어디서든 무수히 존재한다. 이 세상에는 공연히 죽음을 위해 무언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들의 근저를 이루는 생존이란 대체 뭘까? 도대체 생존이라고 하는 건 뭘까? 에어가 보니까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무수히 존재한다잖아요. 생존을 목적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렇게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에오가 가봤거나 대화했거나 느껴봤거나 했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맞는 소리죠. 제가 뭐라 그래요? 그냥 우주인, 외계인, 사후세계에 떠도는 귀신이나 아기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뭐 특별하다고 또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귀신거리고 막 아귀거리고 뭐 염라대왕 사후세계 막 이러면 그 세상이 열린다 그랬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막말로요, 여러분. 불교나 유교적 가르침, 사후세계, 영성세계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애호식으로 말하면. 망상이다 잡념이에요. 이거 다. 뭐 하기 위한 장사. 왜? 이치는 뻔하니까.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옛날에도 굉장히 깨닫긴 한 거예요. 이치는 뻔하니까. 너 생각한 대로 태어나. 그러니까 가본 사람들이 누적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널링하는 사람들, 도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가보니까 그런 세상이 열렸더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가르침 하나가 파생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지금 사후세계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후세계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그러한 사후세계로 갔겠지. 근데 우리는 그런 사후세계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우리는 안 가. 이거 100%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데서 가르쳐주는 사후세계에 빠질수록 그 사후세계가 열린다. 그건 간단한 이치. 죽을 때 생각으로 가고 업은 안고 간다. 간략하지만 강력한 이치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리면 그릴수록 판타지하게 지옥이 펼쳐질 거예요. 주의하세요. 자, 각자 볼게요. 외계인, 우주인, 그렇게도 표현할 수 없는 생명체, 생물들은 무수히 많다. 제가 천보경에서 일석삼극 무진본 했을 때는 생물의 탄생의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생명은 일적십거 무괴화 삼, 무괴화 삼 여기서 생긴다고 했고 뒤에 써놨어. 그쵸. 여기 써놨네요. 일단 읽어볼게요. 생물, 생명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우주인, 외계인. 자, 그저 지금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떠들어대는 이 지식 수준은 진짜로 오만스러운 말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에오가 채널링을 했든 직접 갔든 뭘 했든 간에 생존, 그놈의 생존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은 어디서나 무수하게 존재한다는 요 한마디로서 여러분이 굉장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한 문장 가지고 우주인, 외계인 당연히 있지. 이치로서는. 그죠? 그러면 천부경까지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지구별에서 지금 꼴랑꼴랑 만물의 영장이라고 떠들어대는 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오만스러운 말인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이 떠드는 말이 만물의 영장이 무슨 만물의 영장이에요, 인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요 그림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세요. 이 안에서 물리적으로 먹이 사슬의 상위에 있게 태어난 것은 운이 좋게 만물의 영장의 역할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인간들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 것을 어디까지 확장시켜? 자기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신까지 확장시키는 이 작태. 물질 세상 안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가 만물의 영장인 양 동물 취급하는 이 작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오만스럽고 위선스러운지. 만물의 영장은 누구예요? 동무들. 만물의 영장은 뭐가 있어? 사랑, 믿음, 소망. 인류애. 그런 사람들이 인권, 평화, 환경을 얘기해야죠.
여기서 장사하고 있으면서 무슨 만물의 영장이야. 진짜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만물의 영장도. 다만 지구에서라도 인간과의 형태는 달라도 인간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요게 여기 있죠. 무게와 삶, 한 역할. 천이삼, 지삼, 인이삼, 괴화, 삼을 제가 다 써놓은 거예요. 천이삼, 지삼, 인이삼이 뭐예요? 천이삼, 지삼, 인이삼은 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무가 들어갔다. 무가 들어갔다. 무괴화 3의 작용이 천도, 지도, 인도 한 번씩 일어났다 그 소리예요. 천이삼, 지삼, 인이삼 이 작용이. 그래서 외계인이나 우주인이 뭐라 그래요? 적어도 은하계에 있으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을 부러워한다라고 했던 거고, 그런 면에서는 만물의 영장이 맞죠. 무에 근접한 사람들이나 무를 아는 사람들은, 에오가 말하는 절대 고요에 가본 사람들이나 대요한 사람들은 적어도 그 정도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나머지는 그러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불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만이자 위선이다. 자연이나 타인들과의 공존 내지는 봉사활동 또한 생존 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어떤 뉘앙스냐면 이 전에 걸 보면 여기서부터 읽어볼까요? 고통이 있을 때는 쾌락도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분법적으로 고통이 있으면 쾌락도 있으니까 당연히, 슬픔이 있으면 기쁨도 있고, 그죠? 괴로움이 있으면 즐거움도 있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그다지 나쁘지 않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생각할 경우, 애호스럽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이제 배워야 될 점이라고 했잖아요. 극단적으로 생각할 경우 살아남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선이다. 내 자체가 존재하는 것, 살아남는 것,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선이다. 이건 종교에서도 종종 얘기하니까 에어는 이거도 약간 비꼬죠. 그런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자연이나 타인들과의 공존 내지는 봉사활동 또한 생존 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으니까 고통도 있을 것이고 괴로움이 있으니까 행복도 있을 것이지, 그러면 이런 공존이라든가 봉사활동 또한 그런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생존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에오는 완전 비꼬는 거죠. 잘못 열린 육방세계에서 보면 많은 의미에서의 봉사는 굉장히 많은 오류를 안고 있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타인들과의 공존이나 봉사활동을 고찰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더욱이 생존 능력이 강한 동물들이 그 이익을 가로채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잘못 열린 육방세계에서는 우리가 봉사라고 해봤자,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구를 구하겠다고 진짜 열사가 돼봤자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이익은 요 상위 존재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여기서 진짜로 목숨을 내놔봤자 여기서 그 이익은 챙겨간다는 거예요. 생존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일으켰지만 여기서도 일으키고 여기서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포함시킨다 그거예요. 이분법의 이치를 근간으로 들어서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쉽지는 않은 말인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나 당신은 살아 움직이는 것에 가장 근저에 있는 것을 크게 간과하고 있다. 생존 행위란 생물의 특권도 아니고 인간의 위대한 목적도 아니며, 에오는 뭐라고 봐요? 산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회피하는 행위일 뿐이다. 딱 에오스러운 말이죠. 이전에도 많이 나왔고. 다양한 문명과 오락이 발달하기 이전 최초로 생활의 가장 근저에 있는 의식주가 처음부터 행위 자체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육체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행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된다. 여러분이 그냥 간단히 원시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간단히 원시시대를. 산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회피하는 행위일 뿐,
다양한 문명과 오락이 발달하기 이전 최초에는 그저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행해졌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행해졌다. 맞죠? 동물의 세상도 그렇고. 에어의 말대로 문명 이전 원시 시대의 활동을 보면 그저 살기 위한 작용만이 있다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뭐에 가까워요? 순리.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는 것은 순리. 거기에 어디 무슨 위선이 있고 오만이 있어요. 인간이 그 순리의 이치를 알면 동물적 순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주제자적 순리의 생을 창조할 수 있다. 이 빨간 글씨 잘 보시고 이 포인트는 자유의지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고찰할 때도 조금 어려운 면이 많은데 에어스러움은요. 자유의지의 철저한 부정에 가까워요. 또한 불교적 이치를 어느 정도 공부한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 존재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유의지가 또한 은근히 부정이 돼요. 자유의지가.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은 만법, 인연법 그렇게 흘러가는 순리적인 이치를 동경하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사라져 버려요. 거기서는. 생략을 해야지 이치가 더 빛이 나거든. 이해를 한번 해 보세요. 하지만 자유의지는 또한 지금 이거 어떤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주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예요. 이게 다 우주 세상에서 요만큼 벗어나서 떠드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일전에 자유의지가 한번 강력하게 발휘되는 순간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유의지가 진정으로 발휘되는 순간. 천부경판을 수천 번 돌려서 구의 자리에서 뭐 하는 순간? 구의 자리에서 기꺼이 나아가겠다. 라고 하는 딱 요 순간. 자유의지의 결정판. 누가 설정해요, 이거? 신이 시켜요? 누가 밀어요? 아무 생각 없이 툭 떠밀렸어요? 그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건 무에서 유, 무형에서 유형, 이승에서 저승, 또한 저승에서 이승으로 나올 때 어느 순간이건 간에 내 천부경 한 판을 기꺼이 돌리겠다고 구의 자리에서 기꺼이 나가겠다고 용기를 내는 순간, 그 순간이 자유의지의 진정한 발현이에요. 이 순간을 본 자들이 있을까요? 이 순간, 이 순간. 퉁 쳐서 얘기하시는 분은 몇 분 봤어요. 이걸 모르니까 자유의지 따위는 없다고 그러고 절대 고요가 있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분들은 다시 돌아갔다 와야 된다. 그것도 엄청 더 깨달아서. 그분들이 말하는 깨달음을 엄청 더 얻어서 더 돌아야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로 할 수 있다? 천부경판을 돌리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인간이 그 순리의 이치를 알면 동물적 순리에서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주제자적 순리, 생을 창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동물들은 죽고 깨나고 죽고 깨나고 죽고 깨나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극명한 순리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의 약한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눈치를 못 채죠. 눈치를 못 채. 어떤 신들은 거기서 능력을 좀 줘가지고 안테나 역할을 시킬 수도 있어요. 개미한테. 얘들아 저 인간들 꼴랑거리는 것 좀 들어봐라 무슨 얘기하는지. 꽃들 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결국에 행하는 것은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 천이삼, 지삼, 인이삼을 받은 인간.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자꾸. 어쨌든 동물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순리에 가깝지만 그런 면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인간. 인간이 무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제자적 순리로서 다시 창조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빨간 글씨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꼭 넘어가세요.
당신이 만약 행복을 구하면 그것은 행복감에 굶주려 있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사랑을 구하면 틀림없이 사랑에 굶주려 있는 것이다. 당신이 일반적인 학문 혹은 정신적인 법칙의 해명을 구한다면 틀림없이 정보와 지식에 굶주려 있는 것이다. 당신이 예술이나 게임을 구한다면 틀림없이 자극에 굶주려 있는 것이다. 들리는가?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서 활동하거나 혹은 협력한다면 당신은 틀림없이 타인에게서 찬성을 얻고 공감을 얻는 일에 굶주려 있든가 혹은 자신의 불안정함을 발산시키는 일에 굶주려 있든가 어느 한쪽이다. 거짓말인가? 틀리는가? 생각해보라. 본심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서 공통점은 분명해진다. 바로 당신의 굶주림이다. 이거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이죠. 모두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행복을 찾으면 행복이 굶주려 있는 것이고 즐거움을 찾으면 즐거움이 굶주려 있는 것이고 지식이 궁금해 죽겠으니까 지식이 굶주려 있는 것이죠. 다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굶주림이다. 예술 행위도 그거예요. 인정받고 싶으니까 표현함으로써 타인에게 좋아요, 구독, 클릭, 여기 공감, 찬성. 에오가 1990년대 사람이지만 지금 미래를 본 거죠. 이거는 이치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 자아 발달 단계에서 배고픔, 곧 굶주림은 의지 발현의 작용의 힘이죠. 이건 이 자아 발달 과정에서 우리가 굶주림, 배고픔이란 거에 대해서 했죠. 게다가 그 다음에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고. 근데 역으로 에오의 말들은 무에서 보면은 부정적인 말들 있죠. 그거는 다 반대로 생각해도 돼요. 에오가 내려다볼 때는 부정적인 말들이었지만 여기서 내려다보면 긍정적인 언어들로 다 바꿔도 맞단 얘기예요. 무에서 바라본 부정적인 표현들은 좋은 말로 다 바꾸어도 맞는 이치가 대부분이에요. 에오 얘기가. 여러분들 그거는 알고 계시고 에오는 그 시선을 놓쳤죠. 그 시선을 놓쳤어.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저도 이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건 그저 평화로운 사람들, 제발 그저 진짜 평화로운 사람들 이 얘기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요, 제발. 그들이 고통을 안다고 치부해 버리고 고통을 제대로 맞닥뜨리지 않는 것은 회피이며 외면이다. 그것은 자신의 근저에 깔리는 거예요. 회피이고 외면해야 된다는 게 내 근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요만큼 깨달음 가지고 자꾸 장사해 버리는 거예요. 자꾸 회피. 정말 이거를 건드려서 에오처럼 어떻게 벌거벗을 용기가 없으니까. 그건 뭐예요? 애호가 말한 그저 굶주린 생존 욕구, 욕망을 안고 사는 거랑 그저 똑같다는 거예요. 악귀라는 거예요. 그냥 악귀. 배고파 죽겠는 하이에나. 이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애호 말은. 원리는 다 굶주림 안에 있잖아. 너희들 지금 공부하고 누구 가르치려고 하는 거 그거 다 너희들 그냥 뭐 자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거기서 행복감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지금 죽기 직전에 편하려고 지금 보험 드는 거잖아. 내가 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던데. 너도 똑같을 것 같은데. 그 소리죠. 그 고통을 맞닥뜨려서 씹어 삼켜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까도 정말 중요한 얘기 했지만 지금 내가 있는 것, 지금 내가 이런 것들을 씹어 삼키는 것, 극명하게는 내가 저기 있는 신을 식탁 위에 차려서 씹어 삼켜 먹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신임을 증명하는 것. 자, 다음 글. 빨간색이 많네요. 3개. 의식주가 만족스러운 인간은 더욱 움직이게 하려면 그의 내부 자극을 찾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도록 고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계속 먹고 살려면 무언가 자극이 필요하다 이 소리죠. 이것이 무료감이라는 이름의 고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만일 자극을 얻어도 만족스럽지 않고 여전히 움직이려 한다면 그에게 만물의 근원과 자기의 근원 혹은 전체와의 일체화를 추구하기 위해 고통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것이 고독감 혹은 탐구심이라는 이름의 지배욕 내지는 의존욕이다. 무료감이 고통이라고 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료감이 고통인데 고독감 혹은 탐구심이라고 하는 것이 에오도 말하죠. 에오가 결국 말하는 거는 의문해라, 질문해라, 사고해라, 통찰해라.
죽음까지 몰고 가라 싫은 방법이 그 얘기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고독감이나 탐구심이라고 하는 게 지배욕 내지는 의존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죠. 얘도 다른 이치를. 아메바조차도 먹이를 구하려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이제 하다 하다 아메바랑 똑같대. 아메바랑. 저는 개돼지 정도는 비교해도 아메바는 비교 안 하잖아요. 아메바랑 너희들이 다를 게 무엇이냐 이 소리예요, 이게. 굶주림이라는 기본적인 고통은 생물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이다. 움직임 이거 얘기했었죠. 배고픔. 무료감을 느끼더라도 배고프니까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 소리예요. 무료감을 느끼는 것은 누가 배고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러분의 사고, 영혼의 작용이 배고파 죽겠어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혼을 깨우는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작용이. 이게. 자, 1번. 고통 중에서 무료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도 고통이에요. 몸 포함해서 이 정신, 생각도. 여러분 이거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몸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 생각이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더 고통스러워요. 명상할 때 생각하지 마라, 비워라 이런 것들. 여기서 비워라 그런 건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은 그냥 참나랑 만나버리면 그냥 평화로워지죠. 그분들이 여기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엄청 고통스러워요. 사고가 끊이질 않거든. 이게 여기서 평화롭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상위예요, 이게. 어쨌든 애호스러움을 조금만 알아도 이분들 정신분열을 일으켜요. 그죠? 그리고 나서 더 올라와야 되는 게 남아있지만. 어쨌든 무료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백신에 다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왜? 다 먹잇감이니까. 의식주가 해결되더라도 유독 인간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죠. 의식주가 해결돼도 무료해 죽겠는 거예요. 동물들은 그냥 따사로운 햇볕에 낮잠이라도 자죠. 탐구심이 강한 것, 그것은 지배욕과 의존욕의 발현이라고 봐도 된다. 우주적으로 봤을 때 네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정신과 영혼작용도 무언가의 에너지원이 된다는 소리다. 지금 설명드렸잖아요. 영혼, 백신 이것들 모두 다 무엇의 먹잇감이다. 그러니까 작용을 해야 된다. 움직여야만 한다. 그것은 생존 욕구다. 그것은 무료함이라고 하는 벌을 줬기 때문에 나는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다. 무료감이라는 고통이다. 이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신이 나에게 무료감을 줬다는 건 그것은 곧 뭐예요? 무료감이라고 하는 고통. 너 고통스럽지? 그게 무료감이라고 하는 거야. 너 생각을 멈추지 말란 말이지. 내가 먹어야 되기 때문이야. 이 소리죠, 이 소리.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고독감이나 탐구심이라고 표현을 해서 계속 그 무료감을 극복해 내려고 하는 자체, 그 자체가 인간사를 보니까 뭐로써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지배욕이나 의존욕으로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보면. 이 지배욕이나 의존욕의 발현이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이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